요즘에는 그런 시계가 별로 없는데 그 옛날에는 그 벽에 괴종 시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똑딱 하면은 1초가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시계는 똑딱 하는데 일본 시계는 어떻게 합니까? 또기노 따기노 또기노 따기노 이렇게 하잖아요. 북한 시계는요. 또기니키니 따기야요. 또기니키니 따기야요. 이 괴종 시계가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1년 동안 똑딱거리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1초에 똑딱해서 2번 이렇게 하니까 1분이면 120번, 1시간이면 7200번, 하루에 17만 2800번, 그리고 일주일에 120만 9600번을 똑딱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쭉 계산해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하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6300만 번을 자기가 똑딱거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갑자기 더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똑딱거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한 번에 몇 번씩 똑딱거려야 됩니까? 그거야 한 번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한 번에 한 번씩만 똑딱거리고 그 다음 것은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그 부담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계는 평생 행복하게 똑딱거렸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근심, 걱정, 또 좌절, 실망, 우울증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루에 전 세계에서 약 2,000명이나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1년에 약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러한 우울증이라든지 실망이라든지 좌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특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상해하거나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42편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정신적인 치료,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3가지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고 권면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1절에서 11절의 그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의 짧은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나라는 단어를 자그마치 33번이나 사용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13번 분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더 자주 자기 자신을 바라본 그런 모습을,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렇게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공격할 때 그는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아직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저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가 평생토록 바라본 그 하나님은 내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더 증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실망이라든지 낭망이라든지 혹은 좌절이라든지 우울증, 이것은 크리스찬들에게도 무서운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주셨을 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약성서를 기록한 이 신약성서의 기자 중에 한 사람인 누가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리고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정말 그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영웅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겼던 그가 이제 영적으로 갑자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한 것. 그러면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열조보다 잘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명을 취해 가십시오. 죽기를 소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번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갑자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님이시니까 그냥 몰라라 할 수는 없고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를 바라보았던 그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2번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난 저번을 모릅니다. 나는 그 당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여종에게 저주까지 했다고 했어요. 저주까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닭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잘 감당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순간적으로 그러한 잘못을 범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말미암아 그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살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는가?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과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7월 30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뒤에서 킥 하는 소리가 들려요. 순식간에 자기 차가 전복이 되고 불이 났어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때 오빠가 자기를 끌어내고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전신이 다 3도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은 거의 전신이 그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고입니다. 얼굴이 다 탔어요. 손가락도 다 타서 마디가 그냥 타서 수술도 했지만 결국은 그 마디를 살려내지 못하고 손가락 마디까지 잘려버립니다. 중환자실에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성가를 하나님 앞에 계속 부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이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는 40일 동안의 그 수십 번의 수술과 그리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가 바뀌어서 그래도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던 사랑하는 자매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지선 자매의 간증입니다. 나중에 이제 태어나고 나와서 그 모습들이 그냥 흉악하잖아요. 인터넷 사진을 보셨잖아요. 사고 나기 전에 그 예쁜 모습. 그러나 사고 난 후에 그 일그러진 모습들.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살아난 그것,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자매님, 혹시 만약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그랬더니 바로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저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고 속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또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 모습 이대로 얼굴도 그렇고 손가락도 그렇고 지금도 통증이 있고 지금도 밖에 나가기는 꺼리는 그러한 흉악한 모습. 어린 소녀가 아직까지도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은 그러한 청년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나는 이제 평생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것이 전국의 매스컴을 타고 나가서 그것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 교회와 단체에서 그 자매를 초청합니다. 미국에도 몇 번 왔죠.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 가서 또 공부도 하고 계속해서 또 수술하고 그래서 이제 옛날보다는 처음에 사고 났던 그 모습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손가락은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그 자매를 하나님은 높여주셨어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넌 크리스찬들도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매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인 밤이 될지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므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새롭게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어느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과거는 영원히 성취되고 현재는 쏜살같이 달려가며 미래는 주저주저하며 다가온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전에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현재 나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과거에 살지 말고 현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내 모습은 그래도 이래봬도 왕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왕년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에는 화려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업하던 사람들도 그렇고 또 배우나 탤런트였던 사람들 그렇고 옛날에 뭐 그런 신문이나 기사에 보면은 옛날에 70년대 80년대를 주름 잡던 뭐 어떤 여배우 무슨 가수들 지금은 뭐 전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현재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왕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왕년에 내가 이랬다 하는 그런 모습들. 과거 속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시면 특별히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이 옛날에 종으로 살았던 그 400년 동안의 그 기간을 계속해서 자주 상기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양왕년에는 과거에는 여러분들은 종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돌봐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과거의 모습들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거의 삶 속에서 교훈을 얻도록 계속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돌봐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를 해 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현재의 모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옛날에 그 과거의 그 사진들을 보니까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아이고 젊어서 그냥 뭐 아주 건강하게 넘치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머리카락도 좀 많이 빠지고 그랬지만 그때는 저도 이렇게 덥수룩하게 막 귀도 덮고 하고 옛날에 저 자랄 때만 해도 귀를 덮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귀를 다 내는 이런 그 헤어컷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더 미남인 것 같아요.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이 더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거에 어떻든 과거에 내가 잘했든 못했든 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현재 내가 내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물론 제가 과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제가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한 번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액션을 취하기 전에,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그래서 어디에 가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생각을 더 하고, 그런 제 모습이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할 때 야 이제 50이 넘어서 드디어 철들었구나. 제가 요즘에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칼럼 쓰고 또 글도 쓰고 사람들도 만나고 열심히 요즘에는 이제 뭐 전화도 하지만 또 카톡으로 또 우리 교우들한테도 연락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저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캐서린 파워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유복한 가정에서 잘 자랐죠. 그리고 얌전한 우등생이었습니다. 버스턴에 있는 브랜데이스 대학에서 전 학점을 A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공부하던 그 과정 속에서 스탠리 본드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4학년 때, 그때가 1970년이었는데 캄보디아 월남전에 대한 미군의 군사 개입에 항의하기 위해서 4명과 함께 은행 강도를 하면서 이제 항의하는 그런 반항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반항. 그러면서 이제 은행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훔친 돈이 36,000불이에요. 36,000불.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는 운전을 맡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은행에 들어가서 또 돈 훔치는 그 과정 속에서 청원 경찰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다 잡혔고 자기는 운전을 맡았으니까 그냥 그 자리로 도주했습니다. 달아났습니다. 1970년도 9월 23일 그때 이후로 23년 동안 FBI의 긴급 검거 대상 1호 그리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일반 검거자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3년이 지난 동안 그녀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난 1993년 9월 15일 날 그녀가 돌연듯 경찰에 자수했어요. 내가 바로 캐서린 파워다. 재밌는 사실은 그녀가 그러면 2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 된 거죠. 관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망하자마자 태어난 직후에 숨진 앨리스 매팅어라는 한 소녀의 출생신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회계사와 결혼도 해서 오레곤주에 정착을 했습니다. 요리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요리 강의도 하고 또 집에 초청해서 요리도 함께 음미하면서 주변에 아주 덕망 높은 그러한 한 여인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삶이 점점 굳건해지면서 자신이 과거와 단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으로 자기는 생각하고 그대로 지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수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죠. 그런데 아기를 낳지 못했던 이 캐서린 파워는 입양을 했습니다. 아들을 입양했는데 아들이 14살 되었을 때 이제 그 아들 제이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해서 내게 말해달라. 딴 애들은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했는데 왜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신가? 엄마는 아빠 엄마가 없는가? 그러니까 자신이 볼 때 할머니 할아버지잖아.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 그때부터 이 캐서린 파워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 수가 없구나. 내 식구들과 내 가족들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그 은행 강도 행각이 어떤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과거와 끊어졌던 그 23년 동안의 그 삶을 청산하고 자신을 이제 과거와 연결고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는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그리고 사회의 국가에 용서를 비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3년 9월 15일 날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경찰에 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과거란 잠시 외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로부터 도망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삶의 부분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수를 했다고 자수 동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수동기서를 쭉 적으면서 결론 부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진정한 나로 현재를 살고 싶으면 우선 과거를 끌어안아야 한다. 과거에 제기된 비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답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떠나 형무소로 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수치와 어둠 속에서 숨어 살기보다 진실과 광명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자 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삶 속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정죄합니다. 너 과거에 그러한 죄를 지었지. 과거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의 그러한 정죄를 듣기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현재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전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6절에도 오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런 모습 속에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이것은 그 요단 땅에 있는 그런 현재 자기가 있는 그런 그 지역 같아요. 신학자들도 그것을 쭉 살펴보면서 이 헤르몬은 헤르몬산, 그 봉우리가 많은 그런 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살산이 어딘지 정확하게 그 당시의 그 표현과 지금의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속에서 이제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과거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특별히 죄를 짓고 실패한 그 모든 것들,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현재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과거의 일은 어떻게든 우리가 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과거를 수정하거나 교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말을 5절과 11절에서 2번씩이나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격려합니다. 그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시고 현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유를 묻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기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42편에 보시면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3절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뒤에 보시면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까? 이런 탄식하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내게 그러한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집안 차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그러한 좋은 차 안 주십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자동차가 발이니까 기본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는 BMW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캐딜릭을 주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야. 조금 더 비싼 BMW가 뭔지 아시죠? Break my window가 BMW랍니다. 비싼 차니까 청각들은 뭐라 그래요? 청각들은 Be my wife. 내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그런 비싼 차들은 사실 수리하는 것도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사업이 안 되도록 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딴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돈을 버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에 다 응답해 주시고 다 대답해 주시고 다 또 보여주신다면, 다 보여주신다면, 특별히 미래를 보여주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하버드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할 것이다. 그런 소식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인생에 그런 일만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많은 경우에 슬프고 외롭고 또 안 좋은, 그리고 실패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5년 후에 내 어머니가 운전하시다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질 것이다. 뭐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도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이제 주재원인가요? 주재원으로 하는데 그분이 그 건축에 연관되는 일을 하신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날따라 주말에 쉬는 시간에 갑자기 콜이 와서 이제 가서 급하게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갔는데 그 중장기 이렇게 매달아놓은 거. 그게 그분이 일하는데, 그 집사님이죠. 남자 집사님. 일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일하는데 그냥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아직 뭐 나이가 50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인과 그 자녀들은 한순간에 아빠를 잃어버려요. 한순간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이 회사를 통해서 보상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조금 그래도 해결이 됐다고 그래요. 그럼 뭐합니까? 아빠가 없는데, 남편이 없는데. 생각해보세요. 그걸 만약에 미리 알려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래에 있을 그러한 그 안 좋은 일들, 실패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만 그렇게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이 엉망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왜 나에게 하필이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이유를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겪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 그 가운데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참새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토기장이가 마치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들 때 그 작품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장인들은요, 이 동그랗게 돌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잘 안 되면 그냥 다시 진흙으로 해서 다시 빚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단계 뭡니까? 뜨거운 불에다가 굽잖아요. 또 그 굽는 과정 속에서도
그 토기들이 생각해보세요. 왜 나를 이렇게 뜨거운 데로 집어넣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의식이 있다면, 만약에 말할 수 있다면.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잘못 구워진 그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깨워보잖아요. 깨워버리잖아요. 저는 그 현장은 그냥 견학을 못했지만, 그러나 여행을 하면서 유리를 만드는 그 코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직접 그걸 굽고 또 이렇게 해서 그 만든 사람이 혹 불어서 또 동그랗게 만들고 또 이렇게 그 굴곡으로 된 그런 모양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되어진 것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그게 뜨거운 불 속에서 있다가 또 잘 안 되면 그것도 잘라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빚으시는 거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계속해서 돌리고 자르고 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뜨거운 곳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만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그러나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아니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왜 포기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낭망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그 하나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이유를 묻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쉰들러의 리스트로 더 유명해진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영화에 나오는 트레블랑카라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나치 수용소 경험을 토대로 인간의 의미 추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관찰했다고 해요. 이 프랭클 박사에 의하면 인간이 최악의 조건에서는 동물적인 그런 근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핍박과 고통이 심할수록 상상할 수 없는 의젓함과 용기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굶주렸는데도 빨리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착같이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희망을 버린 사람과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고난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가 있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대열에 껴서 그는 나중에 이제 미국까지 와 그리고 샌디에고의 대학 교수까지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어떤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끝까지 했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0세를 살지 100세를 살지 120년을 살지 앞으로 이제 얼마 더 있으면 120년까지 우리가 산다고 그래요.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얼마나 다 살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더 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일단은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120살까지 사는데 병원에서 계속 있어봐요. 그 삶은 축복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삶입니다.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그 발걸음,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89세인가요? 99세에 운전면허를 받은 한국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 보면서 야, 저분이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으면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올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 묻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으로 삽니다. 성경엔 적어도 366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습니다. 즉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다음과 같이 말하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약속 때문에 마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 숲속에서 시냇물 찾아서 물 한 모금을 찾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찾아가는 그 사슴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사는 그 산지에서 언덕에서 주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발견하고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악에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5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시편 기자는 11절에서 보세요. 앞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그 막연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했던 그 시편 기자는 이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현재와 미래의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 혹은 실패의 과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교훈을 받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돌려드리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지구촌의 온 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